네, 오늘 그 본문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시는 분 중에 백종원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네, 백종원이라는 분을 아시죠? 다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이 어떤 이제 음식점도 하고 커피숍도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들한테 음식을 가르치고 커피 내리는 걸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점을 이렇게 돌려서 수익금으로 이렇게 뭐 좋은 데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번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그 음식점을 들렸습니다. 그 커피숍을 들렸는데, 음식점도 하고 커피숍도 하는 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들렸는데, 이 배웠던 제자들이 백종원 씨가 오면 음식을 시키는 걸 하지 말고 설거지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종원 씨가 딱 왔는데 설거지 자리로 이렇게 딱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백종원 씨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나보고 설거지 하라고? 나 백종원이야. 나 백종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뭐 저를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뭐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일이 허드렛 일에서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음식점을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니네들이 부탁해야 될 거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러한 말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백종원이란 이름 세자 안에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그 모습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이렇게 울산중학교에 뭐 전준표야, 뭐 신현중학교에 호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 이름을 막 이렇게 냈었는데, 제가 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딱 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듣고, 그 이름 세자에 그런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보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면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은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에 7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얘기해서, 지금 여호와 하면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야. 이 이름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 필요한 이름, 그리고 생명의 이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6장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답답한 본문이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주 어려운 본문이고, 거기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6장이 마무리되어져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5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대 할아버지가 돼서 또 40년 만에 형을 만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다. 내 백성 보내라.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겠죠.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22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궁금한데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았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언제까지 이 상황 하실 건데요? 그리고 왜 나 보냈습니까? 이런 상황 보여주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벽돌을 구워서 바쳐야 되는데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줬어요. 근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바치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그리고 못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냥 맞았다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3절은 두 번을 이야기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더 낮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더 학대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응답하십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그들에게 보내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리라. 아멘. 지금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뭘 한다고요? 바로가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게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숫자의 개념 중에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 백종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질문을 해서 답하는 답으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이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알리지 아니하였고에서 알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알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알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본문에 야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외적인 면을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은 정말 신령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집안에서 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과 제 아내가 저를 보는 부분은 정말 다를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를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식을 알죠. 근데 결혼하고 이후에 이 정말 자신을 가족도 아닌데 하나님의 신비한 그 결혼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누가 제일 많이 알게 해요? 아내가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제 성격 착한 것도 더럽지 않습니다. 착한 것도 아내가 알겠죠. 그죠? 할렐루야. 예. 웃지 마시고요. 예. 아내는 다 압니다. 지금 여기에 알다라는 거는 이 내면적인 깊이,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의 깊이를 너희들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아까 연예인 이름을 딱 지정하면 이 사람 음식하는 사람, 음식으로 지금 좋은 일 하는 사람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여호와 이 이름이 결국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이름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깊숙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을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 지금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지 못한 과거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존자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 철학의 주제가 뭐냐면 그 모든 이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에 그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느냐라는 게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원소를 찾는 사람도 있고 물로 찾는 사람도 있고 불로 찾는 사람도 있고 이걸 철학적으로 막 논증을 하는 것이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야. 나는 시작이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그 모든 힘의 시작이고 마무리이고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해서 이 이름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냐면 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서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지만 미래에도 쭉 있는 존재야.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과거에 아무리 옛날에 너희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도 언약을 했던 내용이라도 난 여호와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오늘날의 그 상황과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만 해도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중고등부 때 누렸던 그 은혜의 시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가서 인형탈 쓰고 한 번만 돌으면은 그 9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200명, 300명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안 가서 애들이 안 옵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해도 애들이 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도 심지어는 교회 가지 않아요. 우리 손자들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손녀들도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 30년 안에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롭고 은혜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아주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사역을 할 때 막 안 하려고 막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인생을 줄 거야. 나와 함께 가자. 자기가 사역을 시작했대요.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최고의 인생은커녕 너무 어렵다는 사실인 거죠. 사역지가 없어서 2년 3년 쉰 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꼭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나는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달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연희동에 이 연희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절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만유의 구주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루실 것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함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지금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된 그런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가서 얘기해서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상태를 나쁘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인생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런데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눈 깜짝하고 일어나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그 이방신들의 그런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고, 너희들이 또한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이 이성으로 절대 건널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7절 보면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와 성적인 문제와 또 사회적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는 문제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먼저 알려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너가 나의 백성이 될 것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네가 그것을 납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모두 다 납득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얘기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알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아멘. 9절 보면은요, 결론이 뭡니까? 백성들이 믿어요, 이 말을? 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알지라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말씀을 듣고 못 믿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결국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신앙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보다 100배는 더 잘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사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주어져요. 제가 그 가족 사항들을 들으면서 울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문제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좀 높이고 너무 잘 되게 하셔서 빛처럼 비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나아갔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연희교회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왜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체득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가 너무나도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욥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녀들 다 죽고 그 모든 재산 다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자녀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이 주어졌다. 그럼 앞에서 죽은 자식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의 길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초월할 만한 커다란 비밀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인데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당시에만 준 게 아니라 찾아보면 너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몰아붙이셨어요. 시편 53편을 보면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 심령을 만지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가져가셔도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힐 때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 알아가는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들 모이면 좋죠.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자식들이 자라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있는데 그 반면의 것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조카가 하나가 고3이에요. 전교 한 340명 중에 한 339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굉장히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빠가 좋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 애가 있어요. 그 우리 딸은 이제 올해 유치원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놨을 때 참 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해할 수 없게 그 가운데
남들은 학교만 가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건강을 잃은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고 싶은 가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족을 보아도 좋은 만큼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그 가정에 위로되고 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 청에도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예배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사람 많은 데 가기 싫으면 예배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실 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복을 또한 나누어 주시고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